당신의 선택은 두 번째, 지혜로운 자에게 듣는 책망, 그리고 우매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예,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 지혜자의 책망, 우매자의 노래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분명히 구분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솔로몬의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노래를 듣는 것은 우매한 자라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당연히 당장은 아프지만 후회할 만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장은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금방 타버리는 나뭇가지처럼 잠깐의 제한적인 기쁨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선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자의 책망 듣기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꾸지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100이면 100 아마 모두가 다 꾸지람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속담에 보면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좋고 충고는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때로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뼈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실제로 책망이란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치료하고 강하게 하는 근엄한 권고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할 때 가장 약한 처벌이 구두 경고에 해당하는 견책이라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주는 정도의 가벼운 그런 징계예요. 근데 가장 약한 징계임에도 이 징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다운되고 업무를 지속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벼운 책망에도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고 해서 귀를 막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귀는 이런 진리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 입은 진리를 가득 담고 그것을 전파해야 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한 지혜자의 자리에서는요 탐욕하지 않는다라고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장 7절을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자라도 욕심이 들어가면 우매해진다는 겁니다. 탐욕이란 말은 탐욕이 많고 포악함을 말하는데 지혜자라 하여서 자신이 유익을 생각할 때 탐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탐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자가 진정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돌보고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분깃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착취와 억압보다는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의 자세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뇌물을 탐하지 않는다. 요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뇌물을 탐해서 어려움을 겪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타락시켜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의 지혜를 빼앗아가고 말게 되죠. 그래서 물질을 탐하는 마음은 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참된 지혜자는 그래서 썩어질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명철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물질보다는 더 소중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철저히 물질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탐하는 자는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라고 얘기해 주면서 지혜자의 선택이 어떻게 좋은 것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매자의 선택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매자는 첫 번째, 우매한 자는 노래 부르는 일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책망 듣기보다는 뭘요? 노래 부르는 것을 선택한대요. 노래 부르는 일은 신나고 아마 즐거운 상황이 그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래
또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사람들은 아마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찬양을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우매자의 노래라는 것은 달라요. 찬양과는. 이 노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수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수레는 어떻습니까? 소리만 요란하겠죠. 그래서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한 것처럼 우매자의 말 역시 그 당시에는 기분 좋은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오히려 병이 될 것이고 심령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이야기한 것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야, 그걸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렇죠? 내게 해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매자의 그 노래 소리와 같은 것은 즐겁게 해요 나를. 그런데 그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심령을 상하게 하고 정령 사막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러니까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시나무를 태우게 되면 탁탁 타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또한 불꽃도 잠시 크게 탁탁 타면서 타오르는데 또 금방 꺼져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달려요? 재가 흩날리고 그 열기로는 아무것도 끓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매자의 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우리 위로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실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에 주저앉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매자의 말은요 탐욕을 이기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탐욕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며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지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뇌물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사탄은 우리가 세상 물질의 현혹되어 넘어가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에 유혹되기를 사탄은 바랬겠죠. 그래서 결국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손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우매자는 오히려 유혹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유혹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즐길 뿐만 아니라 하와가 아담에게 찾아가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웃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들려주는 책망의 소리를 무시하고 우매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에 몰려드는 걸까요? 7절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생이 탐욕과 뇌물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 만큼 무수히 우리 삶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는 탐욕을 계속 부추겨요. 여러분이 나갈 수 있으면 멀쩡한 것들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요즘 다 멀쩡한데 바꾸는 거지 망가져서 바꾸니까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지 않아도 될 것들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자꾸 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더 좋은 걸 갖고자 해서 그 욕망 때문에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뇌물, 부정하고 거짓된 물질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참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에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우매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이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런 이야기가 그 유행어처럼 어떻게 보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지금 내가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좋은 살찐소를 데리고 오고 또 좋은 물질들을 갖고 와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지 내가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욕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이야기 경험과 그것이 섞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뭐 예배를 참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있겠지만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핑계로 어떡합니까? 이 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자꾸 우리가 친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것이 지루하고 또 재미없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가 되기 쉬운 환경에 우리가 어떡합니까?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책망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로는 말씀을 들어요. 듣긴 듣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공예배 한 번만 빠져도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한 절 내가 잘못 순종하는 게 깨달아지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점점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떡합니까? 무뎌지는 거죠. 책망이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면 우매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들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삶처럼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부르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있나요? 찬송은 여러분이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찾아서 부르려고 노력해야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노래는 여러분이 문 밖에만 나가도 길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세상의 노래가 들려요. 뭐 방송만 켜도 세상 노래가 그냥 들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도 거기도 세상 노래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길거리 곳곳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리가 큰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읊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정말 찔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리로 나갔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고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우매자의 소리가 지금 너무 크게 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종종 요즘 젊은이들이 이어팟을 귀에 꽂고 다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부모님이 뭐라고 말할 때도 이어팟을 꽂고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듣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치 않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래요. 젊은이들이나 사람들 오면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다른 걸 검색해 보거나 찾아보면서 이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벌써 자세가 되면 집중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소리를 줄여보고 잠자히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어떤 소리가 크더라도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처럼 포커스 온 지저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겠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벽의 시간에는 특별히 다른 걸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이제는 그만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늘을 결산하면서 내려놓고 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TV 끄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TV를 끄면 가족이 보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다 TV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웃고 히덕거리고 가족이 앉아 있지만 교류가 있어요, 없어요? 교류가 없는 거죠. 대화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것을 멈추면 갑자기 누가 보여요? 옆에 있는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TV를 끄고 세상 노래를 끄고 오직 주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일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책망의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겠죠. 주님께 돌아가겠죠. 우리의 다시 끝이 좋은 끝이 되어서 좋은 시작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돈에 대한 염려, 또 그래서 어떡합니까? 돈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뇌물을 주면 그것을 좋다고 받는 거잖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호히 부정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헛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시간도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